사도행전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1월 초 하루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0월 좋은 계절 다 갔습니다. 오늘 11월 초하루. 11월은 가을을 마감하며 또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청년 선교회 임원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2대 장로, 5대 안수집사, 안수권사를 선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여러 활동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11월 달에 좋은 일들과 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이라 사도행전,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기도행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행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행전, 바로 이것을 다 부합해서 이어나간 두 거목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사도행전 전후반부를 하나씩 나누어서 이끌어간 주역이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역은 누구다? 베드로. 후반부의 주역은 사도 바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이 되게 하지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바울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주요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자꾸 전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전반부에, 사도행전 전반부에 주역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주역이 되잖아요. 저들이 행한 이적, 사인, 미라클, 하나님의 행한 놀라운 능력도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비스무리합니다. 은혜 받은 것도 그렇고요. 물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인 이들마다 다 은혜를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은 스페셜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 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기에 직접적인 경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잖아요. 죽은 도르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바쁘게 사역하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막 낫거든요. 사도 바울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올려도 환자들이 막 낫게 됩니다. 베드로를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 전파자로 사용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두 주역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역사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순절 사건이나 아니면 다메섹 사건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아멘입니까? 후에 저들은 은혜 받고 베드로는 신령한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신령한 집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한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 성전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두 주역이 아름답게 이루어간 그러한 복음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멋있는 두 기둥, 두 주역이 되었다. 이것을 좀 수시로 머리에 입력시키고 사도행전을 보아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게 하십니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저 터키 지역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하도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무리가 생겼다. 조롱으로 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 오늘날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지금 1차 전도여행하고 14장에 2차 전도여행까지 떠나는 16장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나게 되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14장에 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진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1년 내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오지에서 설교하는 선교사들도 허다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심어야 뿌려놔야 되니까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오라고 했지만 쇄국 정책에 의해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겨우 성경책만 배에서 강가로 바닷가로 뿌리고 대동강변에 뿌리고 순교하지요. 도착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그럽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선교사는 떠나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도 믿고 또 헬라인들도 믿고, 헬라는 그리스 그쪽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마귀는, 사탄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쫓아가서까지 사탄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요즘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단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전도진 넣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 보세요.
이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항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악감까지 품을 건 없잖아요.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전하면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고 이렇게 원수로 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각오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게 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요.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 남여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제9식 3장 1절에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뭐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안진뱅이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걸었습니다. 14장에서 여기에서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은 그래서 비슷한 역사들이 계속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니 안진뱅이를 걷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말하기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거 신 중에 모든 신의 두목을 제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의 신이다. 바나바를 그렇게 부르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말 잘하는 신, 언어의 신, 헤르메스라, 제우스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졸지에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신이니까 제사 드리려고 소를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과 같이 우상에게 빠지고 죄악을 범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삐딱한 마음을 가졌으니 쓰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우리가 신이다. 그러면서 교주 노릇하는 거잖아요. 12장에서 헤롯이 사람들이 막
그냥 환호하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니까 그래 옳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헤롯을 충이 먹어 벌레가 먹여서 죽이잖아요.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나님이 서 쓰시는데 그게 다 이단되고 교주되는 거죠. 다 하나님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이제 다시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쓰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할 17절 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사를 못하게 이제 제사를 하게 하면 교주가 되고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15장 가겠습니다. 15장은 이제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공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총회가 열리면 각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와서 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 보고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이때에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12장 초반절에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에 17장에 17절에 가면은 이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야고보, 이 야고보, 야고보는 똑같지만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여기 등장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예수 믿고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었다. 먼저 믿는 자로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로 먼저 되는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5절 가겠습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여기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요한이라고 돼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자, 어제 새벽에 묵상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추록해서 마가 요한의 그 집에서 기도하는 곳에 달려가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름이 유대식으로는 마가고 헬라식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참해서 갔습니다. 근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좀 못마땅했는지 그 전도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함께 떠나자고 하고 바울은 아니 전도하다가 떠난 사람 언제라도 다시 떠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지 말자. 같이 가자, 같이 가지 말자. 이 의견이 충돌이 됐습니다.
의견이 충돌이 돼서 그러면은 나는 마가하고 같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동역자를 같이 만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실라와 같이 떠나는 거죠. 우리가 선교회 남녀 선교회가 있지만 바울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바나바가 여기 나오지요. 그다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그다음에는 또 이제 조금 이따 16장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선교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선교하는데 결별을 하고 두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충돌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선교팀이 두 팀이 됐으니까 한 팀 가면 한쪽밖에 전도를 못하지만 또 한쪽이 있으니까 두 팀으로 간다. 교회가 분립이 되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두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은 29개로 분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 10교회를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해마다 10교회씩을 돕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멋있는 그러한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자기 교회는 5,000명 이상만 모이면 자기는 언제든지 사퇴한다고. 예.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어렵게 목회하는 것을 이천수 목사님은 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갔는데 자꾸만 한국에 돌아가라. 이제 그래서 부모님은 다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다시 와서 여기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멋있는 목회를 교회도 갖지 않고 학교 강당에서 하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그 하나님이 이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죠. 분립이 된다, 나누어진다, 그 좋은 일인데 그게 모델이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다 자기 교회만 만들려고 그냥 버스 다 보내고 분립해서 분립이 아니라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다 거기에서 영상으로 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러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도봉동에 있을 때 저 명일동 명성교회 교회 차가 하나 딱 와서 있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차가 딱 와서 있고 다 실어 갑니다. 다 실어 가. 큰 교회들에서 그냥 작은 교회들은 뭐 어떻게 힘이 없지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그쪽 지방에 그쪽으로 나누고. 근데 목회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일산에도 분당 우리 교회 교구가 있대. 분당 우리 일산에도. 일산에서 분당까지가 얼마야? 근데 교구가 있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산에서 분당까지 간다는 거야, 이게. 그 지역에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다 이제 나누는 거죠, 교회를. 얼마나 바람직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참 멋있게 목회한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6장 갑니다.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국제적인 글로벌한 사람이다. 이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이니까 국제 결혼을 해서 탄생한 사람이 디모데요.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유대인은 북의 혈통을 가진 북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거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외국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디모데는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리고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목회를 잘 시켰던 거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절 갑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절 같이 읽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차 전도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귀한 일인데 왜 전하지 못하게 할까? 후에 보면은 여기보다 더 급한 전도해야 될 선교해야 될 지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네. Just a moment. 여긴 잠깐 좀 쉬었다가 너희는 가서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저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가게 돼요. 자, 7절 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지금 그 무시아 지역은 터키 그 북부 지역 그쪽인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하라는 게 거기서 그만하라는 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뭐예요? 기도 중인지 말씀 묵상 중인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쫙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거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그래서 내가 가서 하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서 하는 전도 사역이에요. 선교 사역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또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실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10절 갑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게도냐구나.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면서 급하게 SOS를 치는구나. 그래서 내 뜻을 접고, 물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지역이 있으니까 내 뜻을 여기서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려면 그 당시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터키와 유럽의 그 갈라지는 것이 보스포러스 해협인데요. 거기를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다리도 그 다리 우리나라에서 났습니다. 다리를 놓고 밑에 지하도 건너갈 수 있게 한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일인데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한단 말이죠. 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열심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또 더 중요한, 더 긴급한 일이 있어서 SOS를 치고 말씀하시면, 환상이나 기도나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더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성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가정교회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죠. 16절 갑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기도처를 찾다가 점쟁이 여자를 만났어요. 점은 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점치는 거다? 귀신이 들어가서 치네. 귀신이. 그냥 점칠 수가 없어요. 철학과는 통계로 해서 말해주는 것이지만 점쟁이, 용한 점쟁이, 처녀 점쟁이 뭐 써붙이고 막 그런데 점치는 데는 귀신이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귀신도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기 때문에 사단의 졸개들이 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데 이게 뭐 다 주인이 다 가져가잖아. 또 불쌍하잖아. 귀신 내쫓아주면 온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이 주인이 이제 자기 수입이 끊어졌잖아. 그래서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좋은 일하고도 고발을 당해요. 전도하다가 보면, 귀신 쫓아주다 보면.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그거 착고 친 거 이거 칼 그런 걸 한번 연상하면 됩니다. 옥에 이렇게 칼을 채우고 발과 손도 다 묶어 놓는 그러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있는 겁니다. 다시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 읽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는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 아시아에서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왜 이렇게 어렵게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좋은 일 했는데 또 감옥 속에 집어넣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별 궁시렁대는 말을 다 할 거야 그냥. 지금 너무 환경이 열악하잖아. 이 칼 차고 그냥 꼼짝 못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좋은 거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그냥 기도처 찾는데 여기만큼 기도처가 좋은 데가 어딨냐, 그냥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자, 인생은 맘먹게 달렸다. 시작. 맘먹게 달렸어,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그냥 여기 나쁜 감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살이. 이거 누구 시예요? 누구 시야? 아, 이방원이 시지. 이방원이. 정몽주가 왕을 생각하면서 나는 일편단심 죽은 우리 왕만 섬기겠습니다. 단심가를 시조를 단심가 어떻게 시작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야, 내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고등학교 때 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니까. 이방원이가 이성계 아들이잖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 여러분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요? 이방원이가 예수를 믿었으면 잘 믿었을 거야. 여러분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사는 거야.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좋은 게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러려니가 아무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꽈배기를 먹었거든. 새끼 공장에서 살았거든. 안 됩니다. 그러려니가. 그러려니는요, 이게 은혜를 받고 진리 단계 거쳐서 생명 단계 다 걸어야 그러려니 하지. 아이고, 이제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그 원수가 생각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처를 찾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도처가 있어. 누가 찬송을 해도 말을 하냐, 그냥 기도를 해도 말을 하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 25절 또 다시 같이 읽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하고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하고 얼마나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몰라. 모두 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 빨리 추록시켜 주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했어. 어저께 새벽에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에서 옥에 갇혔을 때는 누가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 본인이 기도했어.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고 바울은 본인 자신이 기도했고.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로 성도들이 기도하던 본인이 기도하던 기도는 다 능력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는 옥토가 움직이는 거야. 옥토가 뭐가 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은 그냥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옥문이 막 흔들리고 저절로 열리는 거야. 그냥 옥문이 다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 책임이거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우린 죄도 안 졌는데 왜 도망갈 이유가 있냐. 나 여기 있어. 괜찮아.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려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렸다니까. 여러분 능력자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도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지옥 갈 놈들인데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 그거.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오늘 죽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그러니까 딱 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선생이래 주 예수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범생이가 아니거든. 야, 이 사람들은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선생이여,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지.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명한 31절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르되도 빼고 하고도 빼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절입니다. 요절 외워야 돼. 내일 새벽에 또 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4장 12절, 16장 31절 세 개는 외워야 돼. 세 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종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아멘입니까? 내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내 고집을 피우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접고 이 지금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었구나. 이후에 기적이 그냥 가는 데마다 기적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먼저 유럽에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헬라권 문화, 헬레니즘에 아주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만 이렇게 가지면은 얼마나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다시 그곳에 보낸 거예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아이고 바보야. 얼마나 산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 가족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잖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고. 내 가족, 내 피부치, 내 그거, 내 재물, 내 거, 이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아시아에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야. 마게도니아로 가라 가는 거야. 가서 자유롭게 하다가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천국에서 나에게 줄 그러한 상급이 쌓여 있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멋있게 삽시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11월 한 달이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며 바울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11월 달에 수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할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또 안수할 때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